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물을 공동으로 함께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 위로, 성자의 위로 계시면서 만물을 같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을 있게 하신 만물의 근원이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시고 이제 6절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말씀하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와서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이분이 바로 그렇게 성경에 예고했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먼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영접하는 자와 그리고 뒤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동격입니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모셔드리려고 애를 쓰고 모셔드리려고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을 믿으면 바로 그것이 영접이라. 다른 번역 보니까 그러나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예요. 구원자를 나를 위한 구원자로 믿는 거죠. 나를 위한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는 옳다. 너는 값지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라 하죠. 13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의욕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열심, 인간 방법, 인간 수단, 인간 정성은 여기에 1%도 첨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100%.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의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렇게 456회나 예언했습니다. 456회. 근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로고스가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 같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처럼 위엄이 있고 대단해. 그런 게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저게 무슨 구원자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분께는 어떠한 메시아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분을 증거할 자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렇게 성경에 예고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서, 다른 복음서들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다른 서신, 그리고 다른 이러한 역사, 그리고 복음서가 다 완성이 된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생의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구약에 말씀한, 구약에 예고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의 대상이라, 그분 외에는 없다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특별히 13절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접제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 얼마나 큰 특권이 있어요. 세상에 대통령이 돼도요, 특권이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만 돼도 특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엄청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서, 특히 독립교회 3대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봉 목사님, 김현봉 목사님, 아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리고 또 배경희 목사님, 부산 서부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김석준 목사님, 대동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이분들이 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많이 또 공부하고 힘겨운 삶들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립교회 진리를 이렇게 정립하는데 많은
수고와 또 애를 쓰신 그런 목사님들을 드립니다. 이 세 분, 김현봉, 배경희, 김석주 목사님, 다 이제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런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그러한 그 교훈은 지금도 여러 목사님들에게 계승돼서 전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김석준 목사님이 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벌써 2009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봤었는데 벌써 13년, 횟수는 14년이 지났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성도의 기본 자세에서 맨 처음 자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도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너 내 아들 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남녀라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차트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헬라어에서는 중성이 있어요. 중성. 헬라어에 중성이 있지. 남성, 여성, 중성. 그래서 이 중성이 도대체 뭘까? 근데 헬라어에서 중성은 물질을 중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사물들을 중성이라고 해요. 사람, 남성, 여성, 그리고 물질을 중성이라. 근데 이 세상에 남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남자, 여자. 근데 무궁세계 천국에서는 거기서는 딸은 없어요.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뀔까? 요즘에는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하고 아들인 사람들은 나도 딸을 좀 갖고 싶다 그런 말들 하고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무슨 저주받는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죄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딸이 있어야 더 그걸 그저 좋아하는 이런 세상으로 변했고 그리고 또 참기름이 들기름보다 훨씬 비싼 줄 알았는데 지금은 들기름이 더 비싸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비쌀 수가 있나? 그런데 세상이 변하니까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더 비싸고 이런 때가 또 오고 그리고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은 항상 뭐 200~300원 아래였었는데 이 세상이 변하니까 경유값이 더 올라갔고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요. 세상은 이렇게 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유차를 산 사람들은 괜히 경유차 사가지고 이거 아끼려고 했는데 더 휘발유 값보다 비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또 한숨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녀,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에 가서는 아들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여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번식할 필요도 없고 번식이
필요 없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성경이 그냥 뭘 놓치고 딸을 놓치고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세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생육하고 번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믿음 지킨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리는 세계예요. 이 땅에서 많이 고생하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려고 많이 힘들고 이 땅에서 육신 때문에 많이 고통하고 병원에 가 있으니까 요즘에 그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오인실인데 커튼을 뺑뺑 둘러 다 쳐놔가지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커튼도 내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환자의 이러한 권위를 생각해서 함부로 빡빡 열지 말고 열어도 됩니까? 물어보고 열으라고. 그래서 커튼이 5개가 다 쳐 있어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소리는 아이고 아파 그 소리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프다는 소리밖에는 없어요. 다 수술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지 뭐. 또 수술 들어가는 시간 정해지면 그 들어가기 전까지 또 뭐 그저 긴장하고 아이고 아픈다는 소리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 지금 병원에 가지 않고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 것만도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걸 또 다시금 생각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방이 얼마나 넓은지 수술실 들어가서 대기실 있고 또 그 그 외과 수술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방마다 다 채워져 가지고 수술이 진행되고 참 그러한 아픔과 누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싶어요? 아프니까 최선으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어져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 이러한 세상. 천국엔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믿음 지킨 양만큼 누리는 거예요. 계속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찬송하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훨씬 낫네요. 아까 처음에 찬송하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고 뭐 하려고 힘들게 믿음 지키고 이곳은 육체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자녀되는 권세로서 행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오직 영광 외에는 없습니다. 이 육체의 기관 가운데서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영원한 이러한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천국에서 얻게 될 의와 실학과 화평을 이 세상에서도 당겨다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 난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할 때 명칭으로만 보자. 명칭적으로만 하나님 자녀라 그게 아니죠. 이거는 합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녀의 호적에, 자녀로서 호적에 올라가는, 예를 들어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갓 태어났지만 왕의 아들이에요. 호적에 왕의 아들로 다 입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고 왕자로서 영업받고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녀가 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절차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너 내 거야. 너 내 것이야. 오늘 예수 믿는 일이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정한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정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과 대행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히고 부활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없이 완전한 자격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의 공로를 우리에게 송두리째 다 입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얼른 회개해야 돼요. 아들인데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실수하겠네? 실수하겠어요? 제가 집에서 그 돌 때문에, 담석 때문에 이제 집에 밤에 보통 12시 반에서 혹은 12시 반은 또 1시 반에서 한 5시간, 6시간 통증을 올 때 이번에 수술하고 끝나갔는데 이제 그 상처나 그런 이 속에도 어차피 이걸 잘라내고 그걸 또 봉합을 했으니까 통증이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 계속 그런 통증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다 그러고 막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안 하고요. 어차피 집에서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도 옆에 분을 보면 진통제 좀 빨리 더 놔달라고 그러고 진통제 좀 빨리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진통제 더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끝나고서 이틀 동안 이렇게 있다가 퇴원했는데 이런 그 여러 고통들, 그러한 아픔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한두 끝도 없이 마귀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존귀한 아버지가 우리한테 나쁜 거 주겠나? 3살짜리가 밥을 먹는데 엄마가 앉아서 그 아이의 밥을 주면서 생선을 잘 이렇게 골라서 살을 주는데 엄마가 마음속에 이 녀석 골탕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가시를 딱 주는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듣는데 한번 가시 목에 걸려서 너 골탕 해봐라. 그러면서 하고 가시를 넣는 엄마는 없어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그 뱀이 얼마나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떡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최고의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법적 기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일은 그저 어떤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잠깐 하나님 아들일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아들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만유의 주제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간섭하시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하는 이런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성이 우리를 또 하나님을 대역하게 하는데, 이제 이런 죄성들은 언제 끝나냐? 세상을 떠날 때 싹 끝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완전히 그러한 육신의 욕정들은, 죄성들은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씨를 여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씨를 심어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성경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 세계에서 살 때 자유스러워요. 돼지는 자체 그런 동물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먹을 거 또 그냥 먹지 않아. 그저 발 담그고, 찌치 먹는 게 다 발을 담그고 먹어. 발 담그고서 그 배설물 밟고 다니던 거 가서 밟고서 그냥 먹어요. 먹고, 또 지가 싸우는 배설물에 가서 또 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있어요. 이거 냄새나서 못 쓰겠는데, 그러면 뜻이 나올 건데, 그게 편해. 아주 편하고, 그게 막, 이렇게 볼 때, 불편해 보이는데, 지가 싼 배설물에 누워서 냄새 나지 않을까? 그냥 금방 먹고 비우상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돼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편해. 아주 편해. 그래서, 금방 또 있다가 골아 떨어집니다. 골아 떨어지고. 근데, 그런 돼지 본질과 본성으로 그렇게 사는데, 그거를 사람의 자녀를 삼아줬어요. 항상 깨끗해야 돼. 항상 너 그저 더러운 거 묻으면 안 돼. 넌 항상 이 돼지를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산다는 거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면 돼지가 지려 죽어요. 먹다가 깜짝 놀라서 쓰러지고. 자기 가치를 모르죠. 내가 지금 사람이야. 나는 지금 돼지 몸이지만 사람이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씨를 심어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돼지와 우리와 다른 그런 차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존엄성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1,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약해 보이고 가진 것 많지 않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엄, 가치를 늘 새기면서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의 고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